만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부터 예레미야는 아주 강하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회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러한 죄에 대한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고들면서 인간론에 대한, 죄론에 대한 아주 이런 그 깊은 내용들을 시작하자마자 설명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구약의 인간론, 인간의 죄를 파헤쳐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계시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이 유기적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쓰기를 하듯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그들의 고유한 성격, 학문, 또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의 이러한 그 계통에 있는 이사야하고 또 선지자 제사장 가문의 이러한 그 후손인 예레미야서하고 글의 흐름과 쓰는 표현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겠죠? 왕족 계열에서 왕족의 고급 이런 학문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면서 배운 그러한 아주 고도의 학문적 내용이 잘 갖춰진 이러한 이사야의 글을 쓰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독특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그러한 특성들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실수하게 되고 또 오해하는 것은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집중하고 이사야에게 집중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집중을 하고 다윗에게 집중을 하는, 그래서 성경을 위인전기처럼 자꾸 읽게 된다. 그럼 결국 성경을 읽고 나서 누가 마음속에 남습니까? 위인전기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을 고백을 하는데, 정작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인간이 누군지만 집중하는 거죠. 그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그 인간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글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글씨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가 아니고, 비록 그들의 독특한 글쓰기와 그들의 독특한 어법과 표현을 통해서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유기적인 영감의 이 문법적인 표현들을 잘 읽어내되 반드시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항상 이 주관주의, 결국 실존주의 철학 이후에 근대 철학은 칸트의 이 철학 이후에 그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인간 자기 중심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칸트 이후에 키에르케고르,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에라고 하는 그
어린 왕자도 아주 실존주의 철학을 극대화한 그런 동화입니다. 결국 장미나 이런 모든 그 사물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와서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장미를 돌보라라고. 왜?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저건 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너가 관심을 갖고 자꾸 들여다보고 가꿔주고 물도 주고 사랑해주면 너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너와 엄청난 관계를 형성될 수 있고 너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모든 사물은 너 자신에게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이게 어린 왕자의 핵심인 거지. 그래서 계속 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장미에게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성을 갖게 돼요. 그 이제 거기에서 뭐 보아뱀도 나오고 뭐 여러 이렇게 장치들이 나오지만 결국 그 어린 왕자는 그 모든 사물과 관련해서 어린 왕자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을 갖게 된다라고. 결국 이게 실존주의 철학, 실존, 현존, 존재, 나라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과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과학이 발달되면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효과가 있고 실용적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야 실용적이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근대의 1900년 이후의 철학은 이런 철학이에요. 이게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 결국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을 옥죄는 그런 절대 진리와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과거에는 죄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인권으로서 기준을 잡으면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바로 이런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해가지고 결국 현대의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스토리라는 말이 이야기잖아요.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기승전결 영화적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막 끌어올린, 동기부여를 하면서 끌어올렸다가 클라이막스에 절정에 탁 이르게 하고 나서는 이제 결론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서 그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복의 열매가 중요한 건지 그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이게 실존주의의 현실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면 신도 존재하는 거고 내가 필요로 하면 신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오늘 모든 역사들이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읽는, 이 큐티 같은 이러한 성경 읽기의 바로 폐해가 그렇게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러한 구절만 잡으려고 하는, 객관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의미와 내게 어떤 감동이 주어지는가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그 표현들을 읽으려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좀 더 즐겨 쓰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른 성경에 없는 그런 제사와 관련된 아주 그 깊은 표현들을 써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읽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하고도 차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예레미야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이 예레미야를 항상 한국교회 소개하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비유적으로 소개돼요? 눈물의 목회자. 누가 많이 제일 소개돼요? 저는 목사님. 응? 목하는 목사님. 아이, 거기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옛날 분들 중에서 천양원. 그렇지. 사랑의 원자탕, 눈물의 사랑의 원자탕, 눈물의 목회자 손양원 목사님. 자기 자식을 죽인 그러한 북한군
군인을 그렇게 양아들로 삼은, 이렇게 해서 눈물로 그 삶을 승화시킨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예레미야에 이렇게 많이 빗대어서 결국 나라가 위태롭고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렇게 특별히 살았던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의 그 눈물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참회록이에요. 예레미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은 죄를 탄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건 예레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또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많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그런 고백의 그 회개의 내용들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지은 죄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원들이, 당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대 불순종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본인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1인칭으로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만 자꾸 찾아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결혼 안 했다고 그랬죠? 이번에 또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욥기와 같이 상당히 거칠게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서, 욥기서, 예레미야서, 여기에 하박국서도 약간 그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악이 왜 이렇게 창궐하는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 하나님을 향한 상당히 거친 이러한 그 모습들 예레미야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확 괴로워하고 이것도 따라할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죠. 그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집중해서 그것도 다 따라해야죠. 눈물만 따라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그 부분도 따라해야 되죠. 그러면 문자 그대로. 욥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지나왔지만 욥기서의 그러한 그 고백들은 때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기도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건 개개인의 자기 자신의 그러한 아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욥기의 그 아픔들을 통해서 인간이 처한 그 죄악의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지들을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복들을 거두어내시면서 그가 죽음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정말 그 지옥의 쓰라림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유기적 영감으로 그렇게 동화시켜서 그 개인과 하나님의 계시가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이 확 스며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1인칭과 3인칭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주어가. 어떨 때는 막 읽다 보면 한 장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분명히 예레미야가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루고 계시는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인칭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이렇게 3인칭으로 소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선지자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가서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1인칭 그 자체로 그냥 막 쏟아내기도 하십니다. 이런 유기적 영감의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인지 예레미야의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문맥 안에서 이 인칭 주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록 인간의 언어와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삶의 이러한 과정들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항상 결론으로서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와 악의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항상 여기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자 이렇게 위인전기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7천 적용에 있어서 예레미야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니까
실천적인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적용에 있어서 한 일부분으로서 엘리야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이제 야고보서라든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의인의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 들으신다라고 한 그런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부분은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문의 핵심과 방향의 포인트는 위인전기를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선 두려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선 인간의 그런 감격스러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그 어마어마한 벅찬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그 공포감,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마주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신앙의 그 기쁨입니다. 이거는 뭐 노래 부르고 뭐 소리 지르고 막 퍼포먼스 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작 교회에서 강력한 이러한 성경으로 살려내는 이 성경으로 영의 양식으로서 먹여주는 이러한 소중한 부분들을 정작 잃어버리고 신경 안 쓰고 자꾸만 다른 걸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성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도 1장에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자마자 2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화합니다. 죄의 관점에서 2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쪽으로 일단 모아주는 겁니다. 여러 방향으로도 또 그 세부적인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큰 흐름부터 먼저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서 2장을 문법적으로 읽어내시고 역사적으로 읽어내시고 유기적인 그러한 그 종합적인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읽어내면서 어떤 교리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신가? 왜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죄조차도 선과 악 전체가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죄의 주인이라든가 죄를 만들게 해 등을 떠민다든가 죄의 원인자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짓는 분도 아니고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조장하시는 분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를 절대 주권적 통치로 다스릴 수는 있는가? 그건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는 있는 것이에요. 신적 작정으로 계획하실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드시는 원인자가 되시는 악한 그러한 악인들처럼 악한 의도로 그렇게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신비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그 죄를 그렇게 절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얼마든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리, 정돈, 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처럼 그렇게 죄를 만들거나 악한 자의 의도처럼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이러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악을 말을 안 하게 되면 선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셨다 이러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해집니다. 선만 말하려고 하다가 악에 대해서 말을 침묵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와 알미안주의자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래서 선만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신성만 강조하려고,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려고 하다가 아폴리네리우스가 이제 인성을 부정하게 되는, 인성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처럼 기독론과 관련해서 이런 한쪽만 보고 한쪽만 강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다른 쪽을 부정해버리는, 교리의 균형성을 이루지 못하면,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성경에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 앞에 서면서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 종교자들도 그렇게 안 해요. 불교, 천주교, 또 이슬람교 전부 다 신발까지 다 벗고 온전히 그렇게, 여자들은 감히 어떻게 맨살을 드러내고 갔습니다. 동남아 여행 같은 데가, 불교지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아래를 가리고 거기서 나눠주는 옷을 입고 들어가든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방 종교조차도 적어도 신은 그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아바 아버지를 잘못 해석해서, 이 부흥사들이 아바 아버지에 대한 이 헬라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아빠처럼,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마음 좋은 그냥 아빠처럼,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봐주는 그런 친근한 아빠처럼, 이런 식으로 사랑만 강조가 되었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죽이시는, 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이 어겨지자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죄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시내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신이란 인간이 죄를 품은 상태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을 바라보는 그 즉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이 결코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그 택자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시는 그런 신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또 그런 사랑에,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희생적 사랑에 엄청난 신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사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한 죽음으로서 심판하시는, 우리가 못 죽으니까 그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 죄 이런 부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죄에 대한 민감성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완전히 다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 나와봐라, 물론 교회 나와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자동차, 냉장고, 금, 밥솥, 그런 시절은 벌써 다 지나갔고, 그런 경품들이 그렇게 앞다투어서 무슨 기업 마케팅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처럼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가 사라졌어요. 마케팅만 합니다. 교회면 뭐 준대. 청년들 전도하면서 요즘에 결혼하기 어렵지, 미팅 3회권.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청년들이, 그것도 기독교 청년들이 한심하다 못해 정말 타락의 부패의 극치를 보는 것이에요. 교회 미팅하러 갑니까? 그러면 돈 내고 미팅 프로그램 얼마든지 많은데, 이처럼 2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랑 신부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결혼하고 돌보며 아끼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선물 곧 나의 소산 처음 열매처럼 이렇게 귀한 첫 열매, 이게 벌써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첫 열매, 이런 부분을 제사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벌써 이제 이렇게 즐겨 등장을 하는 것이. 첫 열매 이러면 이 구약에서 이건 선택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지시는, 그리고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는, 그리고는 모든 11지파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너희의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첫 아들에 대한 값을 레위인들에게 값을 치러서 주는, 이런 독특한 그 첫 너희들은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거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5절. 이 독특한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열조가 예, 도대체 이 책망과 지적이 뭘 지적하는 걸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그 때문에 나를 멀리 떠나. 얼핏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책망하는 건지. 그래서 교리적 체계가, 7대 교리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읽게 돼요. 너희 열조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허탄한 어리석은 이방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선지자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지적하냐면, 뭔가 그들이 멀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뭐냐면, 힌트를 가르쳐 주는 게 불의함이다. 하나님께 뭔가 불의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참 묘한 표현입니다. 자, 질문. 뭘까요? 하나님의 불의함을 보았느냐? 그게 문제가 됐다. 그걸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멀쩡히 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은 나한테 불의하시다 라고 느끼면 얼마든지 로마 카톨릭으로 가든지 개종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지 않을까? 적어도 나에게는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붙잡을 수 없는 엄청난 신뢰감이 깨져가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적어도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불의하신 것 같아. 왜 그러시지 자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신구약 통일성 아래에서 1차 질문, 신약에 아주 비슷하게 등장하는 그 성경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포인트가 되는 그 주제랑 연결되어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 등장합니까?
그걸 추적하면 이게 어떤 교리랑 연결되는지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의롭지 않으시다. 하나님 선하지 않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요게 에스겔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겔에서는 엄청난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집니다. 이스라엘. 대답할 수 있으면 변증해 보라라고.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어떻게 불의했길래 너희들은 사사건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따지면서 막 대답해 보라라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그 표현이 말라기서에 가서 6번의 논증을 거치면서, 말라기서는 6번의 논증,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보라라고. 내가 뭘 너희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서운하게 했길래.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적어도 나는 에서를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한,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선택한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하나님이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내가 버렸다라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고이 키운 사랑을 베풀어준 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말과 짐승은 주인을 알건만 어떻게 내 백성은 이럴 수가 있는가? 대답해봐라. 내가 불의하냐? 이러면서 이제 6번의 논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 거 다 도둑질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게 계속 반증하면서 11조 도둑질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헤아리지 않고 오늘날 부흥사들이 자꾸만 그 돈 강조하다가 요 부분만 딱 빼오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생각을 갖고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 이건 돈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11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돈이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부흥사들이 이 본문을 갖고 말라기를 갖고 돈 얘기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니까 성도들에게 아주 거북스러운, 꼭 아쉽고 돈 얘기만 하려 치면 말라기서 끌어다가 그렇게 마치 헌금 많이 하면은 비례적으로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것처럼, 이래서 11조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런 거부 반응들을 낳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본문이 됐죠. 말라기서. 그 본문 전체 흐름을 잘 이렇게 흐름을 쫓아서 왜 거기서 11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왜 하나님이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총체적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면 성도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신 그 예배의 소홀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돈 얘기만 하는 거죠. 이러니까 말라기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들이 성도들에게, 한국교회가 돈 때문에 피해받을 때마다 이 말라기서에 아주 큰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이처럼 6번의 변증과 관련된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한테 어디 불의함이 있길래 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주 절묘한 질문으로 핵심을 꽉 꼬집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 죄를 정의를 내리고 죄의 종류와 죄의 범위와 죄의 성격과 왜 칼빈주의와 장로교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죄의 이 참혹성을 그렇게 붙잡는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이해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 교단은 죄를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합니다. 어떻게 감히 완전 성화라는 말을 성화론 부분에서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칭의론 부분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 단번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완전한 칭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배가 고프면은 굶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별 생각이 다 들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훔쳐서라도 먹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육체인데, 그게 뻔히 있는 것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신자이건 안신자이건 간에 열을 굶겨나 보세요. 남의 음식이고 자기 음식이고 상관없이 정신없이 먹게 되는 것이지, 본능적으로. 인간의 육신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완전 성화를 이 땅에서의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성화론 부분에서 감리교와 장리교가 싸우는 불완전 성화와 완전 성화에 이러한 그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처럼 죄에 대한 이 깊이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고 소개한 교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전적 부패는 장로교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에서만이 지금까지 꿋꿋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지 다른 교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계열의 이런 개혁주의만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의 불난자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교회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 못하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인식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뭐 이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한 반,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요구사항 반, 뭐 이렇게 교회적 요구사항 반 이렇게 해서 좀 뭐 이렇게 융화시키면 안 될까? 이런 타협 정도도 찾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인들만 안 돼라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나라고 교회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각오하려면 얼마든지 해. 그럼 자기들 눈앞에서 산채로 자식들이 다 땅바닥에 메어쳐 죽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그래서 바벨론 이제 자식들이 다 산채로 땅바닥에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내 패대기 쳐가지고 죽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어미 속에 임신해져 있는 아이들은 다 굶어 죽고 다 유산되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왜요? 임신한 부인들을 갖다가 다 산채로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시편 137편인가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잡혀왔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조들과 동료들의 죄를 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지. 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구약에서의 부분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신약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불의함을 문제 삼는 본문이 있어요. 그걸 가장 많이 따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라고 할 때 3장, 6장 죄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자꾸 백성들이 저항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그러죠? 로마서의 9장, 11장. 어느 부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분, 예정론 부분, 선택론 부분. 왜요? 하나님이 유기, 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에겐 기회도 안 주고 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했다라고, 왜 버린 자가 있다라. 이거 하나님 너무 불의하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왜 인간에게 기회를 안 주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선택자와 유기자를 결정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도 보니까 불의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으로 뭐 어떤 대답을 합니까? 바로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네들 나한테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느냐. 너네 착각하지 마. 너네들은 피조물이야. 나는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랑 동등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느냐.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그 신에게, 주인에게 나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느냐는 둥, 이렇게 대냐는 둥, 둥둥둥둥 하면서 불의하다라고, 불공평하다라고 따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불의함을 가장 많이 공격한 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예정론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분분투했던 것이. 지금 한국교회 90% 이상이 예정론 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생각하시죠.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목회자들이 벌써 그렇게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은 항상 착하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은 항상 인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은 기다려줘야 되고, 인간이 선택할 때까지 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라고, 하나님이 뭔가 먼저 하지 마시라라고. 야, 이게 말을 계속 진행해 가게 되면 이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막 갖고 노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하나님을, 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엔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착한 일을 할지 선한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로마서는 강력하게 구원이건 성화건 간에 삶이건 간에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면서 창세기의 그 희한한 사건의 그 팥죽 사건도 그렇고 참 문맥을 따라서는 도무지 이게 뭔 얘기인지 위인전기로 읽으려고 해도 그럼 여러분 야곱 따라할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형 속이고 별 그 속이는 짓을 다 하고, 이래서 위인전기식 성경 읽기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도 야곱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또 부인도 많이 두고 이런 복 받습니다. 이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서를 읽어봐요. 로마서 가기 전에 말라기서를 1차 선지자가 해석해 주잖아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에 가서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결정했다라고. 이것이 인간의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 신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신앙인 거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신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욥기서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죽이기로 섭리하셨다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여러분의 아내를 에스겔처럼 데려가시겠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의 자식을 데려가시겠다라고 한다라고, 그때부터는 난리를 칠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자, 결론. 그러면 여기서의 이 불의함은 뭘까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 5절 안에도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제, 결국 펠라기우스는 불공평하다라고 읽은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종교개혁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 부패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선과 악을 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예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전적인 지식으로 인간을 지켜보기만 하시라는 이런 방식의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교리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긴 하지만 결정하실 수는 없는, 그래서 인간이 선 악을 결정해야만이 뭔가 역사가 만들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오늘날 현대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불가지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신은 인정해요. 그러나 신이 창조하고 난 이후에 저 우주 저편으로 물러나시고 이 땅은 인간의 삶에 맡겨뒀다는 거죠. 마치 태엽처럼 감은 것처럼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면 운명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여 안 한다 이러면 이신론이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입니다. 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주 묘한 질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 듣기 거부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달리하면.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로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시대의 죄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복준다 이럴 때는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예정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왜요? 이렇게 나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애굽 이야기를 끌어 갑자기 느닷없이 애굽 이야기를 끌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다. 애굽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입니다. 구약에 실제적으로 신명기 6장에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요걸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바로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출애굽 그 핵심 내용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구약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의 역사에 가장 엑기스적으로 모아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다시 던져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는다. 자, 이건 거꾸로가 질문이 됐어요. 앞부분의 첫 번째에서는요, 원망 어린 질문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아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뒷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근데 정작 이건 안 묻는다라고. 정작 물어야 될 건 안 묻고 묻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지. 왜 자꾸 예정했다고 그러고 작정, 섭리,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뭔가를 하셨다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라라고만 얘기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자, 질문. 이건 뭘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핵심으로 던지고, 그럼 도대체 이게 교리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적어도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신앙의 핵심인 출애굽 사건을 딱 마련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한마디를 더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거 우리가 조직신학할 때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대화 나눴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뭐에 대한 핵심적인 거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 배워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놓고는 위인전기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다 다윗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주에 대한 부분들을 안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거 정리를 해보세요. 교리적으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많이 오면 뭘 배워야 되냐는 겁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못 배웠어요. 이러면 꽝입니다. 교회 오면 냉장고 받고 미팅하고 이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 꾸준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러면 뭐가지겠어요 좀? 응? 사도신경에 되게 초월성. 뭐 비슷하게 글로는 가고 있는데 압축을 좀 더 해봐. 그거 안 됐어. 뭐 근접 확인하고 있어. 다른 분도 막 던져봐요. 그러면 걸릴 수 있어요. 응? 그렇지. 무슨 존재? 응? 그렇지. 신의 존재. 신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소요리문답에 따라 137 법칙.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시는, 그리고 7개의 우리랑 공유하시는 그런 속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모른다. 잘 대답했어. 자,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 질문이지만 이걸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교리적으로 배울 때는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안 던진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럼 봐야 돼요?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존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삼위일체, 137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창조 전과 창조 후, 창조 전에는 신적 작정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신적 작정, 시간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로 통치해 가시는. 이거 우리가 조직신학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두 개만 알면 실로 전체를 다 아는 거지. 야, 이 질문에 그런 그 깊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영이신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디 좀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장소가 계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무소부재 현재에 계시는, 전 우주에 계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뭐라래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모든 곳에 계셔서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은 아직 의식법 시대에, 제사법 시대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해놓고 그 성막 성전에서, 법궤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규범과 도구들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법궤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할 때는 그 법궤 구경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랬다가 엄청나게 야단 맞잖아요. 그렇죠? 법궤는 시컷 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사 같은 경우도 법궤를 보호하려고 만지려고 했다가 죽었잖아. 만지려고 하는 건 선한 의도지만 덜컹하니까 자기 딴에는 만지려고 그 법궤를 안 떨어지게 보호하려고 했지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가까이 하고 만지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우사는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라도 그거를 떠받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접근했던 우사지만 그냥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모독자.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불경건한 자가 함부로 막 손을 대구래? 즉석에서 죽였거든요. 선한 의도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유성과 하나님의 그 절대성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장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교훈과 교육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 기가 막히잖아요. 요게 마치 소유리 문답의 5문, 6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면서 5문, 6문, 7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적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적인 틀이 있어야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러면은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자,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또 나오죠. 제사장들은 바로 이거를 가르쳐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법의 체계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항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이런 관리들과 생활 태도들을 책망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데 말씀으로부터 무지한 심각한 상태로 한 걸음 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결론을 내리기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죄란 바로 이것이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앞부분에서도 그 죄의 핵심을 1장에서도 소개했었죠. 다시 한번 2장에 들어와서도 두 가지 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까지 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를 언급을 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인간의 교만이 창궐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신인협력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자유주의, 이런 온갖 혼합주의적 신앙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화와 우리 개혁주의가 그토록 하나님의 단독신앙, 하나님의 단독주의, 절대주의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류 역사와 구원 근원적인 토대는 인간과 하나님이 반반씩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제2원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원인자처럼 우리도 의지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한 공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보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이걸 왜 종교개혁이 그토록 무섭게 공격했고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구원이 딱 파괴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고백해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가르침이 소개되어지고 그 구원이 가르쳐졌을 때만이 인간은 구원의 이 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공로신앙을 1%
5%, 50% 섞든 상관없는 거예요. 단 1%만 공로신앙을 썩어도 그건 썩은 신앙입니다. 그건 썩은 칭의론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근원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의 인간론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게 죄구나. 이게 진짜 죄의 핵심. 자범죄보다도 원죄의 그 본질적 의미를 파고든, 자범죄야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 좀 하고 뭐 이러한 그 죄의 열매들과 관련된 것보다도 그 죄의 근원에 해당이 되는 본질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도록, 그걸 깨지 아니하면 구원으로도 초대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되어지지 않는 이런 심각함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08페이지로 돌아오셔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교재로 또 들어가 봅니다. (308페이지)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예언합니다. 결국 이 죄의 결정적 핵심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는 308페이지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라는 말씀과 같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언합니다. 이 70년은 단순한 포로 생활의 숫자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는 이런 종말론적 숫자가 제시되지 않고 오직 남유다의 멸망에서만 주어집니다. 이 숫자는 1차적으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아야 하는 실제적인 7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마가복음 보는 것처럼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더 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 문화에서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7은 7일 창조,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의 충만수를 나타냅니다. 이 신적 작정을 숫자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7이라고 쓰는 겁니다. 또한 10이라는 숫자도 1에서 10까지를 기본 단위로 볼 때 완전한 충만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70년은 7과 10이 겹쳐진 완전수 중에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며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을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신적 작정과 섭리의 뜻을 가리키는 일정한 계획과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70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신앙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종말론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며 다니엘서에 더욱 자세하게 71회라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는 한 번 더 70의 7 이렇게 또 배로 또 이렇게 또 소개가 됐죠.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말씀처럼 일정 기간 동안 성도들이 시련을 통해 연단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소개되기도 하며 계시록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니 라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10의 완전수인 또 이렇게 철이라는 형태로 확장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렇게 숫자로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의 이 포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구약학자들도 아직도 통일된 게 없습니다. 만약 이걸 숫자가 정확하게 70년이라면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 잡아서밖에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선지자들이 이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년도부터 어느 년도까지 정확하게 그 70년이라면 그 70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그런 의미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70년의 연월일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70년이라고 하는 큰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거의 다 끝나갈 때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 스스로도 몇 월 며칠이 끝이다라고 말도 안 합니다. 다니엘서에. 자, 70년 계산법까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성환이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됐고 포로 기한도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완성됐기 때문에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70년 계산이 다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성환은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죠. 애굽과 바벨론이 마지막 전투. 그래서 여기서 애굽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애굽이 이제 전부 다 바벨론 손안에 들어가는 거죠.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고 2차 바벨론 포로 때가 이제 598년. 요때가 이제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바벨론 포로는 이제 586년. 이제 완전하게 망하는 연도가 586년입니다. 적어도 남유다의 멸망 연도는 좀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북은 722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586년 이렇게 1차 포로 귀환도 고레스에 의해서 536년에 이렇게 포로 귀환이 허락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옵니다. 20년 뒤인 516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함께 1700명이 돌아오고 3차 때는 444년에 느헤미야와 이제 또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문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와 같이 포로 성환과 귀환의 각 3차례 날짜를 비교하면 두 가지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포로 귀환한 시점인 605년에서 536년까지 잡으면 대략 한 70년이 되고 둘째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586년부터 성전 건축한 연도로 기준을 잡으면 516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한 70년 정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개할 뿐이지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구약학자들도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 자체가 이 70년이 어딘지를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70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그 계획이다, 뜻이다 이런 쪽이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그 죄와 그 형벌의 극치인 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이 예언을 또 잘 읽어내야 돼요. 거기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70년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세대주의자들의 또 극단적인 휴거 논쟁이라든가 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또 이제 이런 또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서는 좀 비유들을 좀 잘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비유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좀 어려운 비유들은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서 하나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